4페이지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 가운데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의 근거에 대해서 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 선배들은 아이들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대소요리 문답을 계속 가르쳐, 특별히 뉴 잉글랜드 퓨리탄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온 그런, 원래 퓨리탄이나 청교도라는 말은 영국의 16세기 전후를 가지고 있던 시대를 붙들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 가톨릭과 굉장히 흡사한 이 성공회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오직 성경의 중심에 섰던 오직 성경적인 사람들, 바로 잉글랜드에 살던 그런 개혁주의자들을 퓨리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청교도. 그리고 그 시절 스코틀랜드, 영국이 뭐 남북한 비슷합니다. 이렇게 밑에 잉글랜드가 살고 위에 스코틀랜드가 사는데, 스코틀랜드는 켈트족이고 밑에 잉글랜드는 앵글로색슨족입니다. 원래 켈트족 나라인데 앵글로 색슨족이 들어가지고 많이 죽이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70-80%가 미국의 계통 같은 앵글로 색슨족, 미국 우리 말하면 잉글리시이고, 그 위에 스코틀랜드와 왼쪽에 있는 웨일스는 켈트족 종족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족인데,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도 독실한 그 잉글랜드의 퓨리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색채를 그대로, 그 동일한 성경 중심적 세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언약도라고 부릅니다. 커버넌트라고 부르죠. 바로 우리 장로교가 그 스코틀랜드 커버넌트의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죠. 우리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교 사람이 자꾸 이렇게 뭐 순복음 좋아하고 약간 이렇게 리버럴 좋아하는 것은 모든 걸 떠나서 뿌리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마치 교인들이 재밌어 하면 좋다는 뭐 2만 5만 잡동사니를 설교하지 않고,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길을 지켜왔다. 그들이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입니다. 그들이 뭐 성경 외에 뭘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을 정리해서 5년 6개월 동안 이 퓨리탄들이 주로 하고 스코틀랜드 6명 정도 이렇게 와서 함께 정신을 가지고 5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조고, 웨스트민스터 카터키즘, 소요리 대요리 문답입니다. 자, 이런 개혁교회의 중심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꼭 뭐 있어야 됩니까? 없으면 좀 더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커트라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면 조심하고 주의하고 겸손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 가톨릭의 그동안의 구원관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원 받으려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늘 구원에 대해서 꺼림칙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해결돼야 돼. 죄가 해결 안 되니까 뭐 고해 신부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한다든지 여튼간에 막 노력하고 착한 일 하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털어내고 이제 구원의 커트라인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제 구원관이죠. 그게 훨씬 더 구도자답고 수도자답고 경건하고 이렇게. 근데 루터는 그걸 못 견뎠던 거예요. 내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사인데 내가 지금 죽으면 구원 받겠는가 못 받겠나, 이게 늘 마음에 불편했어요. 다른 사람은 뭐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되지, 뭐 사람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 또 죄도 짓고 그러다 또 용서 받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루터는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내가 열심히 목사하다가 갑자기 죽어서 지옥 가면, 해림교회 담임 목사가 지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이 깊은 고민. 막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도 다 좋은데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김용우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게 루터의 고민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비텐베르크가 이제 성당이면서도 신학교고 뭐 그랬는데,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돌아서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영혼에 진짜 깊은 숙고가 있었어요. 나는 정말 지금 죽으면 천국에 도착하는 것인가?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민이겠지만, 다른 사람들 이런 고민 길게 하는 것보다 아이고 고해성사 한 번 더 하지 뭐 이래서 할 때, 루터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도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루터의 깊은 고민이었어요. 이 고민에 대한 갈망, 밥 먹고 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뭐 이렇게 다 좋은데, 죽으면 그다음 어떻게 될까? 죽으면
70에 죽든 80에 죽든, 그때 평균 수명이 50살이 50에 죽든 60에 죽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땅에서 뭐 부귀 영화, 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뭐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해? 내가 죽으면 지금이야 뭐 자식들 있고 뭐 관계 속에서 엄마 아빠 그러고 뭐 사는데,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게 루터의 깊은 고민이었어요. 고민.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게 가톨릭의 교리였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에 합당하려고 하는데 합당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합당한지를. 루터의 기록을 보면은 어느 날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 한마디도. 의지를 가지고 혹시나 말하다 죄질까 봐. 또 그날은 내 음식을 무조건 3분의 1을 덜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는 겨우 최소한으로 살고 노동도 최선을 다하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정말 성경 읽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또 수업하고 애들 가르치고, 그렇게 자기가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오늘은 내가 지은 죄를 하면서 아무것도 기억 안, 오늘 뭐 나쁜 생각도 한 적이 없고, 오늘은 내가 아무런, 진짜 내 생각에는 아무런 죄도 안 지은 것 같아 그날 밤에. 그래서 그날 밤에는 구원의 확신이 그래 밀려와야 되는데, 지금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지금 뻔뻔하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그죠? 혹시나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오늘 하루도 말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나는 오늘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 거다 라고 하는 이 마틴 루터가 나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아닌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이러니까 이거는 뭐 루터는 이래도 길이 없고 저래도 길이 없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실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정직한. 그러다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을 읽게 됩니다. 오직 의로운 사람, 그 구원을 받으면 흠도 점도 없는 의인이어야 되는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 흠도 점도 없다, 너는 천국에 완벽하게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완벽한 의인이 있는데, 놀랍게도 의인은 믿음,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마틴 루터든 김영우든 해림교회 성도든 해림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너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안 지은 것도 아니고 오늘 뭐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루터의 마음에 오직 한 가지의 기제만 꿈틀거렸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이 딱 붙기 시작합니다. 어떤 씨가 땅에 붙듯이 착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 루터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왜?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을 조금만, 수학도 산수만 하면 산수만 거듭 말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신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예수 잘 믿는 부모 만나고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잘 다녀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지. 이런 바보 같은 신이 있나? 아니 다른 방법으로 인간이 구원받는데, 아니 하나님이란 작자가 이 땅에 바보같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거야. 완전 개죽음이잖아. 개죽음.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 신이 모자라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별짓을 다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 유일한 길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뭐 바라보자는 말도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신학교 선생이니까 늘 성경 읽고 가르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루터의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과 지성이 그것에 동의한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성경의 그 권위가 루터를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뭐 믿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의 마음에, 지금 저는 말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화끈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믿고 자시고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루터가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때 루터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지금도 해림교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해림교회 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는 그날 이후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필연적이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와 가톨릭의 예배는 전혀 다른 예배의 형태를 띱니다. 철없는 목사들이 자꾸 이 시대 예배를 과거 가톨릭식의 근엄이나 뭐 분위기 잡으려고 자꾸 저로 돌리는데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예배는 구원의 확신에 근거해서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 기독교회, 특히 개혁교회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그것을 세 번째로 삼고합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 구원은 나의 신앙과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루터는 계속 자기가 뭘 해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무언가를 보여드려서, 그것이 행위적이든 정서적이든 마음의 변화이든 간에 무언가를 액션을 취해서 구원의 확신을 획득하고 싶었는데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루터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일,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제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쪽의 액션으로 인하여 구원이 역사로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으면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있나를 자꾸 뒤적거리지 마시고, 그때마다 사단이 끼어들 겁니다. 야, 네가 구원받아, 네가 집사냐, 안수 집사냐, 네가 장로냐, 야, 네가 목사냐, 임마. 야, 남들이 너를 알면 너 때문에 교회 욕먹인다. 네 때문에 네 예수 욕먹인다. 왜냐하면 우리 꼬라지가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구원은 너를 뒤적거리지 말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뒤적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 제물이 되신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흔들리면 자꾸 날 바라봐요. 나한테 구원이 있는가 책장 넘기듯이 자꾸 자기를 뒤적뒤적거리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냐, 계속 100년을 뒤적거려 보세요. 여러분의 공로 정도는 뭐 이렇게 인정받을까? 내가 괜찮은 목사고 열심히 목회했고 내가 열심히 교회도 봉사했고 이런 거. 그러나 그게 너무 희박할 거예요. 죄는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죄의 힘이 여러분의 공로를 다 끌어모아도 죄 한 방울보다도 힘이 약한 걸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눈을 들어 여러분은 보지 마시고 주를 보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것이면, 네가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부르시고 너를 선택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냐가 아니라 저분이 나를 구원할 능력자신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루터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나를 무엇하라고 이 땅에 오셨는가? 저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성경은 저분이 왜 오셨다고 말하는가? 놀랍게도 자기에게 구원이 확신이 있는지를 뒤적거리던 루터는 늘 갈등이었지만,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뭔가 전율하듯이 느끼고 싶으시겠지만 사단이 그런 거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뜨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쉽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냐가 아니라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냐가 아니라 저분이 나를 구원하실 능력자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구약을 봅니다. 신약을 봅니다. 저분이 왜 이 땅에 오시도록 예언되었어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말씀하셨는지, 왜 사람은 자기 죄를 위하여 제물이 대신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그래서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계속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 순간에도 붙잡아야 될 교리입니다. 오 예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땅에 오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여,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이 일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길뿐임을 확증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 법을 인정하십시오. 이 법이 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법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룬 칭의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멘 한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무능력하게 동의한 것입니다. 구원에 뭐 보탤 거 없습니까? 뭐 나도 숟가락에다 좀 넣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선물? 희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제물을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렸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셨던 바로 그 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제물에 달렸습니다. 제물이 죽으면 그 제물의 죽음을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대신에 제물도 부족하고 제사장도 부족하고 그 인간도 부족하니까 한시적인 제물 방식이었지만, 제사장 예수님은 제물이시며 동시에 친히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당신이 제물이 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장이 됐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 예수입니다. 그래 예수야, 제가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제사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제사가 되겠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저 김용호를 비롯하여 나를 구주로 믿는 저들을 위하여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만족시킬 완전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염소로 소로 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시며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멘 했는데 그분의 제사가 여러분을 구원 못한다는 것은 배역이고 모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심과 그분의 제물 되심의 능력과 효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예수에게 내 모든 것이 달린 신앙 체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내가 잘났다는 게 어떻게 포함됩니까? 그 외에 그게 자꾸 정리되고 고맙고, 그래서 그 고마움에 설교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일도 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에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행하신 이 속죄의 제물에 우리 보탤 거 없습니다. 뭘 자꾸 보태려고 합니까? 보태지겠습니까? 만약 그게 보태질 것 같으면 예수님은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열심히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너희 구원을 만들어 보라 그러시지. 구원은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은 바로 구원의 불가능성이었습니다. 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순간 루터에게 있던 절망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임한 회심의 역사가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을 만든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구원론은 필연적으로 예정론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나의 의지의 결과가 아닌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예정의 교리에 대해 상고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과 회심 그리고 예정의 교리는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한 것이 26살짜리 칼빈이었습니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26살 때 잘 정리해서 27살 때 역사적인 자료인 기독교 강요를 정의했습니다. 신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이 기독교 강요를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모셔서 한 10주, 12주 이렇게 교인들에게 강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기독교 강요 26살짜리가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 그러나 역사율이 보다 더 완벽한 교리서가 저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자인데 칼빈을 따른다는 게 아니고 칼빈의 신앙을 칼빈이 그 시대의 기독교를 정리했다는 의미로서 칼빈주의입니다. 칼비니즘이라는 게 칼빈의 정신을 따른다는 게 아니고 칼빈이 그 당시에 기독교를 정리했다는 것. 칼빈이 정리한 것이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칼빈이 정리한 기독교를 우리가 존중한다. 그래서 칼빈주의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칼빈주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진리가 놀랍게도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어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떨어뜨려 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국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셨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무리 목사가 이렇게 말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할렐루야. 날 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운데 선택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예정의 교리. 수많은 사람이 공격을 하지만 결국 예정의 교리가 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정의 교리는 따로 아마 뒤에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요 해림 가족교회 과정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대학 최고 학부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진도 안 믿어지고 같은 대학 나온 조교는 믿어집니다. 교수님은 믿는데 학생은 안 믿어집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믿어지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끝까지 안 믿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것은 학벌, 학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가하라는 명령 또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또한 교리적으로 또 공부할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놀랍게도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합격은 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 가장 분명히 확인됩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가장 확실한 근거는 예수님의 보증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문제는 집을 샀는데 아직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집은 사서 등기부는 내 손에 있는데 아직 전주인이 이사를 가지 않았거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 중이기에 내가 집주인이 아닌 듯 느껴지는 것이 칭의의 구원입니다. 계속 읽어보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룩하다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거룩해진 것과 거룩하다고 불러주어 거룩함을 입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혼란스럽냐면 내가 내 꼴을 보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계속 나한테 이 집이 네 거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옛 주인이 살아있어요.
마치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과 밖이 다 구원의 증거가 있었는데 사는 것은 옛 주인인 거야. 헷갈리는 거야. 등기부 등본도 헷갈리고 지금 집에 살고 있는 저 사람도 헷갈리고,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처럼 감격하고 막 구원의 기쁨이 있고 이 땅에서 막 어깨에 날개가 있는 것처럼 천사처럼 살고 말하는 행동하는 것도 구원의 확신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통지서를 받은 거는 같은데 내 마음에는 불안함이 죄악으로 여전히 있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은 이게 너의 구원 백성이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라고 해서 주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되신 것 같은데 사는 건 여전히 옛 주인 내가 사는 것 같아서 이 구원의 확신이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구원은 너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졌기에 내가 너를 구원받았다고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가 뭐냐면, 이 칭의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바닥에 깔고 있는 교리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겁니다. justification, 너가 just 하지 않는데 그렇게 피케이션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정확하게 구원받은 백성처럼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게 이제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썩었느니 뭐 어떻게 기독교인이 썩었느니 이러면서 남도 공격하고 자기도 공격하고, 이 공격 사이에 좀 정직해지면 위선해지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뭐냐 하면 구원에 합당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인간을 뭐 칭의가 합니까? 의롭다 그러시면 되지. 그런데 칭의는 안 의로운데, 김영호는 안 의로운데 예수가 김영호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요동치게 하는 현실적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잘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의로운 거 제가 다 압니다. 성가대 돌아서면 남 욕이나 하고 라고는 우리 성가대는 안 하는 거 알고 있지만은 속으로 안 했는데 또 저 욕하잖아요. 저한테 김 목사 또 욕하는데 우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구원의 황홀함이 있는 것입니다. 안 의로운데 구원 백성이 되는 이 환상적인 은혜가 루트의 마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읽습니다.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는 말은 선택했다는, 주님이 나를 믿도록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우리가 몰라요. 누가 선택했는지, 누가 선택받,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선택한 자를 불러주시고 부른 자를 뭐라고요? 의롭다고 뭐 한다고요?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로워진 게 아니고 안 의로운데 자기의 피 묻은 옷을 입히시고 내 옷을 입었으니까 제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는, 안에는 시꺼먼 게 가득한데도 예수의 피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신의존적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반응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막 빌고 뭐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이것은 그 은혜가 고마워서 반응하는 영역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 것이죠. 그런데 자꾸 협박하죠. 목사도 협박하고 교인들도, 목사가 교인들 협박하고 서로 협박하죠. 뭔가 노력과 헌신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위험한 것이죠. 왜 위험하냐 하면 예수님을 조롱할 가능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서 의로운 그 것입니다. 줄을 꺼 보시죠. 이게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정말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셔서 의로운 것입니다. 읽어보시죠.
여전히 안 거룩한데 진짜는 여전히 흠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고 너는 구원받았다고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불러주시다는 게 칭의, 그렇게 불러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거룩해져야 거룩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확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 거룩한 것을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불러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하는 이 것입니다. 부분에 이제 우리가 양심이 일말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해도 내가 안 거룩한 성도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크게 완벽하지 못한 인간인 걸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남들하고 있을 때는 엄청 믿음 좋지만 홀로 있을 때는 막 범죄자와 같은 인간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때 영적인 두드러기가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나타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읽어보시죠. 영적 등기부 등본입니다. 영적 합격 통지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천국에 완전히 도착해서 영화로워지는 하나님처럼 되는 글로리피케이션은 아닌데 통지서가 온 거이 뭐라고? 너 합격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 루트가 안 죽었잖아요. 1517년에 루트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루트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밀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역은 영원히 완전하시다. 그 사람들이 루트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현상 목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멘 하지 말고 루터에게 루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루터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자, 다시 할게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걸 오늘부터 하루에 10번씩 20번씩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죄송하고 고맙고 민망하고 살아있는 게 죄송하고 좀 더 의미 있게 살려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죽음이 실패했다는 말입니까? 성공했다는 말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애들의 마음에 그 종교개혁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확신이었고 종교개혁의 밑받침이었습니다. 읽으시죠.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줄을 꺼보시죠. 여기 바로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란 말이 너무나 스펙트럼이 넓은 아주 철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 faith나 believe라고 하는 이 믿음이란 단어가 너무나 신학적으로 많이 분해와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믿는다는 말을 오해할 여지가 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읽어보시죠.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믿었다는 사실이 확신의 근거라고 말하지 여기 않았습니다. 보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받지 않는 유의 말들이 위험하다. 지금 위험하다는 말은 게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만일 은혜가 임하면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은혜가 안 임하면은 위험한 말이라는 것이죠. 읽어보시죠. 그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요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 생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수많은 신 가운데 한 명인 예수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스칼모니를 믿을까, 마호멧을 믿을까, 무슨 삼신 할머니를 믿을까, 무슨 뭐 딴 거를 믿을까 하다가 내가 요행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마오겐테는 어떤 젊은이 예수를 믿자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믿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진짜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뭐가 먼저예요? 내가 믿는 게 먼저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좀 더 신학적인 정돈이 필요한 말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총체적으로 이 사실이 다 믿어지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말은 틀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아멘. 읽읍시다. 예.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며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장차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베소 2장 시작.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루트의 마음이 여기까지 닿자 루터는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위와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하는 착하게 살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고자 했던 루터의 마음의 모든 짐들이 내려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루터를 감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1장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 순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창세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점도 흠도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창세전에, 창세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김용우라는 인간을 1900년도에 태어나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 자녀가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루터의 인생은 달라졌고 종교개혁자들의 인생은 달라졌고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사회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집단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런 대각성, 리바이벌 같은 역사가 벌어지면 교회만 변하지 않고 주변 사회도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복음의 교리를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성경이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신학자 비비 워필드의 고백입니다. 우리 읽어볼까? 우리의 구원하는 것이 시작.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구원의 능력은 믿는 행위에 있는 것도 믿으라는 마음의 성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다. 이 비비 워필드는 학위가 학사학위 BA밖에 없는 분인데 박사학위자들을 심사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분이시죠. 워필드 박사님. 우리 박사라고 박사님도 아니까 학위라고는 대학 졸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그 밑에 엄청난 제자들이 나왔죠.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도 믿음의 노력 믿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거 줄 거나 검은 글씨등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개혁교회의 신앙을 잘 그리고 온전한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늘 고맙고 감사하며 우선 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아닌데 정말 너무 고맙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뭐가 신기하냐면 주변 사람 예수 안 믿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신기해집니다. 어떻게 내가 믿어지고 있을까? 나같이 의심도 많고 속아지도 못된 인간이 어떻게 믿어질까? 그래서 저 사람 안 믿는 게 정상인데 내가 믿는 게 비정상인데 어떻게 내가 믿어질까?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엎어지고 또 가족 사이에서 교회 오다가 차 안에서 한판 붙은 부부 없습니까? 내가 정말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난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구원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나는 길이 없는 인간이다. 야, 예수를 이렇게 믿고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아,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나는 진짜 길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구나. 놀랍게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반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걸 알게 되면, 구원만이 선물이, 나의 모든 내 삶의 어바웃,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기독교인들을 1000배나 더 멋진 성도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나의 믿음이 식으면 구원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신앙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인간 밖에서 벌어진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칭의의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 칭의의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칭의가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칭의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칭의의 근거는 조금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우리 자신 밖으로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우리 자신 안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시면 안 찾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에 가질 만한 인간이 아닌 것을 정확히 보실 것 때문입니다. 루터의 그 성결하게 살려는 몸부림도 그를 안전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우리 자신 밖으로 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요,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내 목사가 됐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내면 속에서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감격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이 나를 붙들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헌신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위해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의 신앙, 감정이나 느낌의 허무함을 내려놓고 십자가 예수의 죽음으로 죄값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동일성을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자꾸 내 안에서 뭔가 신념을 확인하고 나의 정서의 어떤 확실한 감정을 감동으로 깨닫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시면 영원히 메비우스 띠처럼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또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자신의 죽음밖에 없었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관통하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주신 신구약 성경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읽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내면의 성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피 묻은 예수를 안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내면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구원의 확신을 판단하려는 노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뭐 깊이 지금부터 묵상하고 연구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1000년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답이 없을 것입니다. 돌아서면 흔들릴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쉽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신약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까?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모르면 내가 구원받느냐 물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물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 맞습니까?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탐구를 멈추고 십자가 탐구를 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죠. 우리의 감정은 부서지기 쉬운 모래성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체험을 했어도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지지해주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내부에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쓴 이 논리를 계속 점검하시고 묵상하시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꼭 체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줄을 끊어 보시죠. 여러분의 믿음을 그만 바라보. 저는 제가 인정해드리게 제가 여러분 믿음 좋다고 인정해드리니까 그거로 충분하고 여러분 믿음을 그만 바라보시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읽으시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요 가정을 지나오면서 들었던 그 많은 예수님을 가리키던 성경을 그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감정과 함께 자신의 선행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신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삶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줄을 끊어 보시죠. 감정과 함께 자신의 선행과 그런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는 것은 신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삶으로도 위험하다. 그런데 이거 부추깁니다. 이단들이요, 네가 그따위로 살면서 구원받겠느냐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맞고 협박당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받기 위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공양미를 바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 것이라고 마치 여러분의 무언가의 노력에 의해서 열매를 획득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루터가 해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훌륭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예수만이 자랑이요 구원의 길인 줄 알기에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감격의 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기독교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읽읍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기독교가 왜 예수교인 줄 아시겠죠? 왜 기독교가 예수가 전부인지, 왜 구약은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가 전부고 왜 신약은 구약에 말하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전부인 줄 아시겠죠? 왜요? 구원의 길이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렇게 세워두고 공로를 자꾸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실한 삶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실한 삶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볼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성실한 것과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감격의 성실한 것이 똑같이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속습니다. 어떻게 속습니까? 성실하게 뭔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감격의 성실이 아니라 기본적인 성실한 사람 있잖아요. 종교성으로도 아유 교회 다녀야 성실해야지 안 믿으면 몰라도 믿으려면 내가 성실해야지. 이래서 인간적인 성실함과 그 성실함도 교회에서 뭐 하는 일은 약간의 그 종교적인 의미도 스스로 부여하기 때문에 뭐 딴 거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착한 일 하면 조금 더 뭐 하나님이든 뭐 천지신명이든 좀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착한 일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에 사는 착한 일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겸손하고 감격스럽고 목회의 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타 종교를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불교식의 공로적 사상의 착한 일은 반드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 배후에도 악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속이 다 비슷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무조건 진리입니다. 개가 훨씬 우리보다 마음이 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양이가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고양이는 꿈도 못 꿀 죄들을 꿈꿉니다. 고양이가 하나님 비난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조롱하는 거 봤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절대로 못하는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목사를, 성도들을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찬송가 가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리인 것입니다. 노래 불러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우리의 신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구원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너무 많은 범죄를 지었고, 목사님 모르시죠? 제가 별이 5개입니다. 별이 5개. 장수 돌침대가 아니고 내가 감옥에 별이 5개입니다. 내가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끔찍한 인간입니다. 겉만 이렇게 양복 입고 있지만 내 속은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합당한 인간 아닌 거,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을 매년 받아도 여러분이나 그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지옥의 괴수들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고 자기 송곳으로 자기 무릎을 찌르고 이렇게 막 이상한 극기적, 그거는 나중에 은혜 받은 다음에 더 하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먼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똑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예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시여, 그 예수를 고백하는 동안 루트의 마음에 밀려오는 것은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때부터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불경건하다고 하는 가톨릭의 토렌토 회의 같은 것은 정말 악한 회의, 일종의 총회인데 악한 회의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예배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성도님이 수요 예배 오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수요일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날마다 구원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생 어린 아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격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시고, 예수의 은혜가 고마워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건강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니다.